앞으로 인사 나눴죠. 우리 인사하십시다.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 일어나시며 네, 인사하십시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 얼마나 추웠는지요. 네, 강추위에도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어서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금년 표를 제가 정했습니다. 금년 표어는 제가 지난해 마지막 주일 12월 31일 주일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꿈을 담는 항아리를 준비하자였습니다. 우리가 꿈을 담는 항아리가 무엇이라고 했죠? 우리의 언어라고 했어요. 그래서 금년 표를 말이 곧 꿈을 담는 항아리입니다. 말대로 된다는 말이 있죠. 말이 씨란 말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언어가 미래입니다. 늘 마음 전쟁에서 승리하셔서 여러분의 언어에서 격려와 사랑과 축복이 늘 흘러넘치기를 원하고요. 그 어떤 언어보다도 가장 귀한 언어가 기도의 언어예요. 왜냐하면 그 어떤 말도 순간 스치고 흘러가면 끝나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언어는 이 시간 곧바로 하나님께 올라가요. 그리고 반드시 그 기도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많이 금년 이 안에 사랑을 말하고 그리고 긍정을 말하고 또 칭찬을 말하고 또 격려를 말하고 우리 미래를 꿈꾸며 서로가 많이 말을 하되 하늘 향해서 우리 꿈을 기도로 바꾸어서 하늘문을 두드리고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의 소망을 여러분 기도로 바꾸어서 하늘을 두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서 여러분의 기도대로 그리고 여러분의 말대로 모든 것이 금년 이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금년 우리 산울교회 핵심가치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메시지로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산울교회 그 핵심가치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이고 두 번째가 복음이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말씀 속에 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두 번째 복음은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이야기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이 세 가지 핵심 가치를 금년 이 한 해 여러분이 잃지 않고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람을 잃지 않는 여러분이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예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삶과 교회와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예수 이야기로 바꿀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운동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미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가치관은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의 다스리는 영원한 주님의 나라 가게 될 겁니다. 그 나라 가기 전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특별히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을 우리가 연습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산울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연습하고 이곳에서 실현하는 우리 산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이런 핵심 가치 첫 번째가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흙 한 점을 지어서는 나를 빚으시고
내 안에 영을 불어 넣으셔서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그 사람이 타락을 했어요. 첫사람 아담이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창세기 5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지만 그 아담이 타락한 이후 낳은 아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 아담의 형상을 지니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처럼 타락한 아담 이후 이 땅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 그와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에게 과연 희망이 있을까?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서 23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고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사람에게 희망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들 속에 희망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를 결코 그러냄에도 불구하고 진멸하지 아니하신대요. 도리어 말합니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롭다는 것은 지난날의 삶으로 모든 것을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다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한 번 다시 우리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고 또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인정과 긍휼이 많으셔서 나는 죽어야 되지만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는데 지는 한 해로 우리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제로서 우리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금년 이렇게 또다시 우리에게 아침을 주셨고 또 오늘도 또다시 우리에게 아침을 주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해보라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아멘. 그러기에 오늘은 찬스입니다. 금년 이 한 해는 잘해볼 수 있는 찬스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 이 찬스를 놓치지 않고 오늘도 금년 이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8편 5절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좀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우리를 만드셨대요. 그리고 영어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지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기셨대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이요 모든 것을 다 맡기셨대요. 다시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희망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투자하셨어요. 오늘 본문 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이라고. 사도 바울은 누구였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아나니아의 입술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결코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믿는 자들을 어떻게 잡아 헤아리는 사람이었어요.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방문합니다. 어떻게 아나니아에게 사도 바울을 위하여 찾아가 안수하여 기도하라고 말하는지 아나니아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하나님께 방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십니까? 사도 바울이 누구인지. 믿는 자를 핍박하는 자 아닙니까? 하나님 그에게 찾아가라 하네요. 그에게 찾아가 그에게 안수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방문했던 아나니아 아닙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사도 바울에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투자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다 투자하시더라고요. 모세에게도요, 하나님의 전부를 다 투자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사람이 없어 라고 모세에게 전부를 다 투자하더라고요. 그렇게 베드로에게 오늘 본문의 주인공 바울에게도 전부를 투자한다.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부를 투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심지어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보내시기까지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에 있는 모든 것 전부를 투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기에 내가 소중해요. 여러분이 정말 소중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와 같이 인자와 긍휼로 옷 입혀주시고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맡기셨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모든 것을 전부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투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여러분을 위해 투자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여러분은 소중합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하신 분들입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와 같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물이에요.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랑만큼 귀한 것이 없고 사랑만큼 소중한 사람이 없어요. 그가 누구한테였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전부를 투자하시고 계신 하나님, 심지어는 당신 자신까지 투자하신 하나님, 그렇게 당신 자신까지 전부를 투자하고 저와 여러분을 얻으신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은 소중하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하신 분들입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기에 산울교회 예배당에 오시는 한 사람 한 사람 결코 놓칠 수 없어요. 금년의 이 안에 단 한 사람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는 여러분, 그리고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속에서도 결코 잃지 않는 함께 더불어 주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산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사랑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보게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장막 문턱에 앉아 있다가 부재중 나그네 셋을 영접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넬료는 어떤가요? 환상에서 본 그 베드로를 사랑을 보내어서 요바에서 데려다가 말씀을 듣는 중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거기 있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디서부터요?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여러분 마가의 집에 초대교회 성도들을 모셔드릴 때 여러분 마가의 집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넘쳐났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을 영접했죠. 그 유명한 디모데
할머니는요 사도 바울을 영접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됐어요. 여러분, 사람을 잃는 자는 모든 것을 잃는 것이고요. 여러분, 사람을 놓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잃으면 모든 것을 전부를 다 잃는다 생각하고 결코 사람을 잃지 않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게 보내준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가슴으로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복음은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있어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있어요. 그 복음이 세상에 있기를 원하고요. 그 복음이 세상에서 꽃을 피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삶 속에서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요. 그 복음이 꽃을 피기를 원하고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고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그 세상에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삶은 누구의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누구의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섬기는 사물교회는 누구의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로 바뀌어져야 돼요. 아멘.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것 같고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것 같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 땅을 세워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모든 이 땅의 역사는 예수의 이야기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삶을 예수 이야기로 바꾸고요. 우리 교회의 역사를 예수 이야기로 바꾸시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예수 이야기로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보면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데 그것이 곧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합니다. 복음은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이야기. 사람의 역사 그 중심에 누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 삶의 그 중심에 누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나를 향한 예수님의 생각을 우리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이 땅을 향한 예수님의 생각과 뜻을 대하여서 사람의 역사를 우리의 역사를 예수 이야기로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 삶을 말할 때 예수가 그리고 우리 교회를 말할 때 예수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말할 때 예수가 그 중심이 되고 예수 이야기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비밀을 가진 자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예수 이야기로, 우리의 교회를 예수 이야기로, 그리고 이 땅을 예수 이야기로 바꾸실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나라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어디 있어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본문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원하시는데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 반드시 우리가 언젠가는 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에 들어가기 전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친히 연습하고 실현하기를 원하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 땅에 만들어 놓았는데 그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러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무엇을 연습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교회,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교회, 하나님 나라 원리대로 세워지는 교회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산울교회는 우리의 생각에 따라, 우리의 뜻에 따라, 저는 우리의 마음에 따라, 우리의 가치관에 따라 교회가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교회 안에서 실현되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다스림에 따라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까 연습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 나라를 연습하고 실현하는 하나님 은혜의 현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목표는, 그리고 우리 교회의 최고의 목표는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들어오고 우리의 뜻이 들어오고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원리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이 땅에 들어와, 그리고 우리 삶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 하늘나라 원리와 하나님의 뜻과 다스림에 따라 운영되어서 좋은 교회로 산울교회가 서가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초대교회 그 위대한 그 안디옥 교회처럼 그렇게 멋지고 귀하게 서갈 수 있는 우리 산울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이 산울 공동체 안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 이것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이 비밀을 깨닫고 이 원리를 알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산울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사람들이고요. 이곳에서부터 세상을 향해서 거친 파도를 일으키며 이 복음을 들고 뛰어가는 영적 거인이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방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르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마치요 어두컴컴한 넓은 바다에 여러분 배가 지금 떠가는데 어디로 향해서 가야 되는지 그 길을, 그 방향을 가리키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등대예요. 여러분 이 등대가 불을 비춰주게 되면 어두운 밤 항해하는 배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길을 찾아 그 길을 가게 되어 있어. 우리가 낯선 곳에 갈 때 지도를 펴보기도 하고 내비게이션을 켜서는 이 내비를 따라 길을 찾아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두리번거리며 항상 찾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표지판이에요. 그 표지판을 보면서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딘지를 찾아 좌로 가든 우로 가든 직진하든 그 길을 찾아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어두컴컴한 넓은 바다에 등대 역할을 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길이 어디 있는지 방황하는 이 세상에 표지판이 되어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길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요. 교회는 방향을 결코 잃지 않도록 세상에 가야 할 길을 반드시 가르쳐서 그 길을 향하도록 이끌어 갈 수 있어야 돼요. 마치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불을 켜서 어디에 둡니까? 등경 위에 두어 모든 사람이 그 빛을 보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는 이 시대에 그와 같은 표지판의 역할을 해야 되고 등대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결코 방향을 잃지 말아야 되고 목적을 잃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 방향을 잃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목적을 잃을 때가 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오히려 세상의 교회를 근심하게 될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다스림을 교회 안에서 연습하고 실현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교회 안에 없는 거예요. 사람의 뜻이 들어오고 사람의 생각이 들어오고 사람의 가치관과 원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표지판의 역할과 등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이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목적을 잃는 겁니다. 방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을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교회를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늘교회는 결코 방향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아멘. 목적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사람의 뜻과 원리와 가치관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의 원리와 하나님의 가치관이 이 속에 들어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서 연습하고 그리고 실현하는 산을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을 향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표지판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우리 산을교회가 세상에 대하여 길을 안내하는 등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 우리 산을교회는 세 가지 핵심 가치를 가지고 금년 이 한 해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전부를 투자하셨습니다. 그만큼 소중하고 귀하십니다. 두 번째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친히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모든 것이 세상에서 실현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삶은 내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섬기는 산업계는 산업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러분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예수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모든 인간의 역사가 예수 이야기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삶은 예수의 역사로, 그리고 우리의 삶은 예수 역사로 바뀌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예수 이야기로 바뀌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그리고 예수 이야기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산업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연습하고 실현해서 이곳에서부터 세상에 가야 할 길을 안내할 수 있는 표지판과 그리고 등대 역할을 우리가 해서 세상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길을 잘 안내할 수 있는 산업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세계는 참 아름다운 세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물교회가 정말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핵심 가치에 따라 금년이 한 해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이 시간 우리 잠시 서로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